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그때에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서 전하로 다 호적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부터 그때 처음 하였고 그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리아와 요셉 또한 호적을 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원래 호적은 거기 가서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무 때나 동사무소 가서 하면 되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호적은 꼭 그곳에 가서 호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호적을 하러 갈 때 마리아와 요셉도 함께 갔고, 혹시 이 얘기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네, 함께 갔고 뭐 이 여관방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의 탄생은 이러하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신기하냐면 사실 신기해야 됩니다.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박사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하나씩 살아보면 우리는 참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네, 이거 오히려 12월 25일은요 안 좋은 날이에요.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오딘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에 보시면요 그 바이킹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넷플릭스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 해가지고 바이킹 이 요약본 보시면 한 2시간 3시간짜리가 있거든요. 그 빨리 보기 하시면은 한 40분 만에 볼 수 있는데 거기가 바이킹에 대한 얘기가 아주 상세하게 정말 잘 만들어 놓은 이 드라마 중에 하나거든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바이킹의 그 이 신 이름이 오딘입니다. 오딘.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이렇게 믿고 섬겼던 그 신이 오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딘을 기념하고 그 오딘을 또 뭐 이렇게 축제하고, 그러니까 바이킹 이 시대는요 축제를 아주 많이 했어요. 그 축제가 막 분장하라고 피를 바르고 막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할로윈 대회 그런 것들도 그 오딘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게르만 민족들이 침략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때에 유래됐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12월 25일은 오히려 예수의 탄생을 그린다기보다도 그 오딘의 그런 이 축제를 맞는 날이 바로 이 12월 25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 또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 바꿔야 되지 않느냐, 뭐 어째야 되느냐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그냥 좀 흘러갑시다. 네, 그 12월 20 뭐가 중요하냐 그 예수님을 탄생하신 날을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몰라요. 그걸 알면 우리가 그날로 바꾸면 되죠. 근데 몰라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왔고 이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또 10월 25일에 모여가지고 뭐 상을 차립니까? 뭐 제사를 합니까? 뭐 이상한 그런 것들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에 모든 교회들이 세계의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고, 오히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날이 정말 어떤 이상한 날이 될까봐, 어쩌면 그 날이 정말 우상의 숭배의 날이 될까봐 그런 생각으로도 이 기록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좀 쓸데없는 것에 동방박사가 별을 뭐 봐야 되니 뭐 어쩌든지 저쩌든지 그게 관심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한 그 내용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우주가 움직였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것을 조금 더 좁게 들어가 보자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또 한 번 더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 그 이유만 기억하면 안 돼요. 그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이름을 내 안에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이름 안에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로요. 진짜로 없을 거예요. 저희 동네 할머니한테 물어봐도 예수님을 다 알아요. 네, 정말 다 알아요.
그 심지어는 어떤 할머니는 믿지는 않는데 이 예수님의 이런 것들도 알아요. 어저께도 할머니 한번 만나가지고 할머니 아이고 목사님 그 이제 내일 그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라 그 바쁘시겠어. 막 이렇게 또 말씀. 할머니 그 어떻게 하세요? 알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양반이 그 탄생한 가지고 목사님 바쁘시겠어. 바쁘신데 몸 조심하시고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고 정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는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익숙함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해주세요. 아우 살 많이 빠졌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아우 정상인 같아요. 그럼 비정상이었나? 네, 뭐 뭐래.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직도 뚱뚱하다 그래요. 네,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 뚱뚱해요, 저 뚱뚱해요, 안 뚱뚱해요 하니까 난이들 안 뚱뚱해요, 뚱뚱해요. 아주 뚱뚱하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왜 안 뚱뚱? 오히려 하고 우리 목사님 어디 아프시나, 너무 많이 빼신다, 어쩐다 저쩐다. 남들 들으면 웃는 소리예요. 어디 가서 그 소리 하지 말아야죠.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오랑이 와, 저 양반 얼마나 뚱뚱했으면 저 사고를 가지고 살다 빠졌다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익숙함이 우리가 쏘가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그 익숙함에 쏘가버리면 아니면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익숙함에 쏘가버리면 우리는 너무나 그냥 제 늘 표현하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이 익숙함에 쏘가버리면 변화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늘 깨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똑같으면 그게 얼마나 아쉬웁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여러 가지 것들 얘기할 수 있지만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을 맡길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게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이만큼 해주시면 내가 이만큼 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했잖아요. 이 예수님의 그 탄생에 그러니까 조금의 매일매일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변해야 합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이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안 변하렵니까? 언제까지 그러고 있으렵니까? 변해야 돼요. 조금씩 변해야 돼요.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거대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가 조금씩 변하는 것,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뭡니까? 목자는 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목자는요 우리가 다윗의 직업이 뭐였죠? 네, 그 목자였죠. 그러니까 이 목자에 대해서도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목자는 여러분 엄청 천대받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이새입니다. 이새는 어디서 살고 있죠? 베들레헴. 이거 대도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 베들레헴에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 때문에 다 성경 기록된 오직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 했는데요? 다윗의 자손에게 난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퍼즐 맞췄듯이 하나하나 다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못하는 일이라는 것이 별을 움직이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줍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 별이 어떻게 움직일까, 어떻게 하필이면 여간빵이 없을까, 왜 하필이면 이때 호적을 하러 갈까, 왜 하필이면 이럴까, 왜 하필이면 저럴까, 왜 이럴까 저럴까 합니다. 누군가는 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호적을 하러 간 날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호적을 하러 간 날이 몇 년입니다.
우리처럼 2개월 안에 하세요라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했고, 그다음에 이 목자를 보면서 그럼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목자도요 끊임없이 양을 보고, 특별히 이 날은 3월 달에서 11월 달로 우리가 유추해 봅니다. 왜냐하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돼. 그러니까 12월 달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 그리고 또 이 얘기 하지 맙시다. 다음에 합시다. 시간 많이 가니까. 자, 그래서 이 목자들은 아주 천대받고 아주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하나는 이거예요. 가장 천대받고 무시받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제일 먼저 증거된 사건입니다. 지금 천사가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줬으니까 우리말로 해보면요, 제1호 전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복음은 이 의미를 갖는 거죠. 주의 복음은 누구에게? 힘들고 어렵고 천대받는 자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관점을 생각할 때, 그럼 내가 천대받느냐? 나 천대받지 않는데. 이런 관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메시아를 생각했을 때 이 메시아는 높고 위대한 자라고 그렇게 기억될 수 있지만, 가장 천대받던 자에게, 그리고 목자 다윗을 상징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증거되고 전파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우리가 또 그 복음의 시작이, 복음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자는요 천대받고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누구든지에게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자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음을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시 한 번 더 나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어깨가 올라갑니까? 어깨가 내려져 갑니까? 내가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임을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저는 성탄절, 우리 벌써 참미희망교회에서 11번째, 12번째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고백했었지만 이 절기 설교가 진짜 힘들어요. 네,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뻔할 뻔짜가 될 것 같고, 나는 그게 너무너무 싫고, 그래서 더 몸부림을 치고 더 힘든 게 이 절기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성탄절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또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었던 건 딱 이거 하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자는 내용입니다. 원수는, 마귀는 결국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외부가, 적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는다 했어요. 내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가 무너질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일어설 필요도 없습니다. 억지로 뭐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걱정, 아무 염려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목자 같다 할지라도. 저는 여기에 저는 너무 큰 은혜와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이 목자에 갔어요. 그것도 어떤 목자입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던 목자입니다. 조금만 더 제가 풀어볼게요. 밤새 일했습니다. 밤새서 일했어요. 2교대 3교대도 아닙니다. 얼마만큼 밤을 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지금 비몽사몽이고 온몸이 힘들고 자괴가 마저 듭니다.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있나? 내가 도대체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는가? 우리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요, 요즘에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엄마가 공부하라 할 때 공부할 것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참 오늘 아침에도 같이 자다 보면 제가 잔소리한 게 뭐냐면 6년이 힘들면 60년이 편하고 6년이 편하면 60년이 힘들다. 너희 지금 어떠냐? 편하냐? 그러면 60년이 힘들 것이다. 지금 힘드냐? 그러면 60년이 편할 거다. 스스로 질문해라. 내가 지금 너무 편한데 그러면 60년이 힘들 거다. 그 표현들을 제가 자주 하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가 그때 할 걸, 내가 이때 할 걸. 지금 그거예요. 목자들은 너무 힘들어요. 모든 생각이 다 듭니다. 그때 이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뭐가요? 이 놀라운 복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은 값없이 받은 사랑이요, 값없이 받은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저 다가오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래도 이 목자들이요 크게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 나누고 싶어요. 우리 무서워라도 해야 됩니다. 무서워할 줄은 알아야 돼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참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아버지는 무서워야 돼요.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요 무서운 존재여야 합니다. 그냥 한없이 친구 같은 아버지 되면 안 돼요. 친구 같은 아버지 되면 세팅 날라옵니다. 그렇게는 친구가 뭡니까? 친구는 지 맘대로 하는 게 친구랑 싸우잖아요.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면 아들하고 싸웁니다. 딸하고 싸웁니다. 딸이 네가 나한테 해줄게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친구 같은 아버지여서. 그러니까 친구 같았지만 또 무서움 때도 무서움을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하면 그렇게 못 살아요. 지금처럼. 우리를 무서워하니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무서워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사자가 왔을 때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출 때 크게 무서워해야 돼요. 무서워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무서워할 바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세상 따위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는 세상을 무서워합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을 원고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말씀을 이때 나누었더라고요.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읍시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세상 가운데 무릎 꿇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또 고백해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 그 첫 말씀이,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있을 때 첫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요. 여러분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오늘 다 갖다 버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외에 내가 무서워하는 건 하나도 없음을 정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인 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이 나에게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큰 기쁨은 뭘까? 나에게 큰 기쁨은 뭘까? 나에게 큰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음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 게 왜 나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기에 내가 세상을 향해 무릎 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이 너에게 다가오셨다.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그 굴레에서 억울해하며 슬퍼하며 눈물 흘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소식이 정말 목자 같은 우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목자와 우리 비교해 보니까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저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 별로 안 똑똑해요. 얼마나 이뻐요? 별로 안 예뻐요. 뭐 얼마나 가진 게 있어서요. 저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돈이 더 많아요. 이게 돈이 참 많은 것처럼 생각 들죠. 옆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저는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놀랍니다. 비웃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말해요. 뚱뚱보들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자신 있는 뚱뚱보가 되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살을 빼라. 저는 여러분 자신감 있는 뚱뚱보였어요. 그래서 살을 빼지 않았죠. 왜? 자신이 있었거든. 어떤 자신?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 사귀었습니다. 왜? 자신이 있었거든. 살을 빼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있거든. 왜 그런 눈을 보시죠? 여러분 뚱뚱보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살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얘기를 하죠 갑자기? 거울을 보면 거울. 네. 거울을 보면 참 놀래요. 참 잘생겼어요. 옛날부터. 여러분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얼굴을 거울을 봤을 때 이뻐 보이셔야 돼요. 진짜예요. 왜 그러시지?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딱 보세요. 그러면 이뻐 보여야 돼요. 내가 20살 때는 또 이래서 이뻐 보이고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이 뭐냐면 여기 주름이 생겨서 고민이에요. 원래 여기가 저 빵빵했거든요. 기억나시죠? 터질 듯한 그 볼때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름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주름이 착 생겨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 얘기를 하지 또?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래요. 이게 어디서 제가 많이 느끼냐면 원고가 길어져요. 원래는 제 원고가 몇 자 없었거든요. 그냥 막 하는데 원고가 막 길어지기 시작하고 나오는 순간까지 계속 펜으로 끌고 색깔을 칠하고 하는 거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마탱이가 하고 그런데 내가 왜 거울을 본다 했지?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라. 이렇게 돕는 자가 또 옆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해 보면 내가 참 어떻게 보면 잘생겨 보이고요. 네, 여러분이 저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참 잘생겨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금방 제가 여러분 마음을 알았어요. 나를 못생겼다 생각하는구나. 그 비웃음. 니는 얼마나 이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옆에 사람 여러분 목자하고 나하고 살펴보면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진짜로. 내가 가진 직업이 얼마나 좋아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그 대단해서요. 얼마나 좋아서요. 곰곰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목자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목자하고 나하고 똑같던데 어제도 밤새 가지고 힘들어 죽었는데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나서 너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여러분 기쁨의 소식이 뭘까? 기쁨의 소식이 로또 번호요. 이랬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어디로 가면 금덩이. 이 목자들이 가장 원하고 있던 기쁜 소식은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 목자라면요. 가장 왜 내 목자를 하고 있을까요? 왜 하고 있을까요? 돈 벌라고. 여러분 왜 직업을 갖고 있죠? 돈 벌라고요. 왜 로또로 사람들이 사죠? 돈 벌라고. 돈 벌면 뭐 하려고요? 직업보다 때려치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돈이 많아요? 또래를 하실랍니까? 예수님 하실 거예요? 돈이 많아. 아니 생각보다 많아. 한 100억 있어. 영애쌤 교사 하실랍니까?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 여자의 직업 중에 제일 좋은 게 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 100억 있으면 안 해요.
왜 지금 하죠? 돈이 없거든요. 좀 생각, 여러분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지 마. 이러면 정말 쌍놈이 돼요, 진짜. 네, 진짜. 내가 왜 이 직업을 갖고 있을까? 내가 왜 이 직업을 갖고 있을까? 내가 왜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을까? 왜 이 목자들은 양이 너무 좋아서 양치고 있을까요? 양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밤마다 양 껴안고 잡고 그럴까요? 여러분, 개를 케어해 준 사람들 개를 너무 사랑할까요? 개 호텔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돈 벌려. 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줄 아세요? 좀 이 순수함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돈 벌라고요. 그럼 이 목자들은 기쁜 소식이 뭘까? 제가 목자가 돼봤어요. 말을 못하겠어. 여러분도 저를 이상한 사람 할까 봐.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어디로 가면 금이 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일 것 같아요. 기쁜 소식.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요. 나는 자녀 키우면 너희들 우리 주니어 소식아 이번에 시험 친 거 OMR 카드가 잘못돼가 다 100점 됐다. 막 이런 기쁨의 소식. 그런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기도 많이 해봤어요. OMR 카드가 내가 날이 1번을 적었지만 이게 나도 모르게 3번이 적혀가지고 다 답이 되어지기를 막 이런 기도 해보고 그런데 한 번도 그게 우리 사람들마다 다 지금 기쁜 소식이 다 여러분 따로따로. 여러분 진짜 기쁜 소식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해에 산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뭐라고 빌고 있을까? 그게 자기가 원하는 그 기쁜 소식이 아니겠어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목자는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냥 아무 관심도 없는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고 살아가던 우리들을, 정말 죄 때문에 억울하고 아프고 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을 구주가 나시어 그곳에서 건져셨음을, 그 기쁨의 소식.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 이게 포인트입니다.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즉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는 평화다라고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가운데 평화가 있다면, 그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해나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 소원이 금덩이 캐는 거, 뭐 되는 거, 내 자식이 이렇게 되는 거, 내가 이렇게 되는 거, 그것을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슬픔의 소식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기를 아무리 빌어보십시오. 그래도 나이가 들면 안 건강해집니다. 제가 우리 동해 할머니한테 며칠 할머니 아프신 데는 없으시죠? 하면 왜 없어? 온 천지가 아파. 제가 그래서 인사를 바꿨어요. 새롭게 아프신 데는 없으시죠? 참 재밌게 살아요 할머니들하고. 병원에 때는 하면 아프신 데는 없으시죠? 하면 천지가 아픈데 왜 없어? 무릎도 아프고. 그 얘기 듣다가 하고 다 가요. 나 잠깐만 인사드리려 했는데 아프신 데 없으시죠? 하면 막 여기 다 또 보여주셔요. 할머니들은 무릎 까서 보여주고 막 궁디기도 까가지고 요도 보여주고 막. 그래서 할머니 새롭게 아프신 데는 없죠? 그럼 할머니들은 그래요 없어. 아무리 위에서 바라도 결국에는 없어집니다. 건강을 그렇게 위해서 했어도 없어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바람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구원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15절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뜬금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갑자기 힘들어 죽겠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고
오늘 내가 주인한테 가서 말한다. 목자 딱 때려치운다고 이제 내가 오늘 말한다 하고 우리 말대로 사표 맨날 이게 넣었다 뺐다 막 이러고 있는 그 상황에 호련이 나타나가지고 기쁨의 소식을 빡 전한다고 하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낫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서 평화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싹 사라진 거예요. 나는 어떻게 했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서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서로 말했다는 것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두 명도 아닙니다. 목자는 여러 사람이 같이 움직입니다. 왜 같이 움직일까?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없으면 안 돼요. 왜 목자들은요 10명 이상이 같이 움직입니다. 왜 같이 움직일까요? 그렇죠. 짐승입니다. 다윗이 뭘 잘했다 했습니까? 돌팔매질로 어째 그거 가지고 참 표현잖아요. 늑대 입을 벌리 갖고 그 안에 있던 양도 꺼내왔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늑대의 그런 짐승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늘 항상 있어요. 외치고 다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마탱이 갖다가 칩시다. 그래서 헛것을 봤다 칩시다. 다 같이 헛것을 못 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말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너무 저는 놀라운 표현이었어요. 목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목자. 여러분은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아직도 정정긍긍 이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다 버려버렸어요. 오직 어딜 향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기쁜 소식이 전해졌으며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뭔가를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을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일을 벌이시는 것을 보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계속 그대로 있으면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장소와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거기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이신 이 일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확인하십시오. 주께서 하신 말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십시오.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요. 주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시는 것을 같이 확인하는 그런 2025년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단 한 분도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잔치가 벌어질 때에 빠져 있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베들레헴, 우리 지금 모두가 다 2024년 이 한 해에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다 움직였어요. 다 함께 했어요. 그때 당신은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베들레헴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볼 것인데 당신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막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2025년 목회를 계획하고 가면서 더 이상 여러분께요 그 네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 얘기 2025년에는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없거든요. 저는 2024년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막차를 여러분께 뿅뿅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2차 출발할 겁니다. 타십시오. 타지 않은 사람 더 이상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곳으로 갈 것이거든요. 마지막 외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봅시다. 그게 이 놀라운 성탄의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